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윤리,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남자 어르신을 말합니다. 여성 어르신에 대해서는 2절에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른이라 하면 연륜과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언제나 옳은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고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신호도 무시합니다. 차도를 무단 횡단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노인과 어르신을 구분하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들의 논지는 앞에 말한 안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은 그저 노인이고, 그와 반대로 겸손과 지혜와 경륜이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지 말고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 사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꾸짖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늙은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가족인 형님에게는 형제님 그렇게 부르지 않죠. 집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님 이렇게 부르죠. 혹은 동생, 아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칭보다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실제로 형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동생을 대하듯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든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하고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가족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형님이라고 하거나 누나, 누님이라고 하거나 오빠, 언니, 동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자기 누이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 안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 교인이 밤에 독신 여성 숙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서로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부터 갑장이라고 하면서 이성의 여성이나 남성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공식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안 부르고 개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참 과부를 존대하려면 먼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감안해서
고대 교회에서는 일단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편의상 거짓 과부로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과부입니다. 나이 60이 안 된 사람입니다. 고대교회 기준입니다.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참 과부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듭니다. 마땅히 아니할 할 말을 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쁜 것도 복이다. 시간이 남고 할 일은 없어 쓸데없는 말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참 과부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참 과부의 본질을 이루는 삶,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구제와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참 과부를 과부 명부에 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가족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능히 할 수 있으면서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증인 될 사람이 자기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교회나 성도에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무례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참 과부가 되어야 하며 또 참 과부를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의 교회로서 올바르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지 말고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 과부를 돕고 또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잘 돌봄으로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은 참믿음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은 개차반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참믿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